저희가 76년도에 부모님과 워싱턴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남자 사내 아이 4명만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삭막하고 우악스러운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둘째였고요. 어머님의 남동생이 60년대 유학 가셔서 누나를 초청해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는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이 좀 바깥으로 나가 살자 그래서 부천 소사에서 살다가 이민을 갔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많은 변화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6년도에 떠났을 때는 지하철에 1호선만 있던 걸로 기억하고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부천에서 증기 기관차를 타고 서울로 아침마다 통학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종로 2가 3가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후에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권한대행 하셨던 최규하, 그 다음에 또 박충훈,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권한대행 고건,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권한대행,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네요. 그동안에 저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참 많이 변하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한국에 제가 이 한복판에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괜히 실실 웃으면서 거리에 다니면은 실성한 사람인 줄 알까 봐 자제하는 중입니다. 아버님은 평남 강서 대동강 그 유역에서 자라나셨다고 하고요. 형제가 9남매인데 단신으로 전쟁 때 남한하셨다고 합니다. 그 군사 징병돼서 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계시다가 남한으로 오셨다고 하고요. 어머님 고향은 충남 부여 공주 의당면 송악리 뭐 거기 어디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아마 그 사내 아이들 4명을 이왕이면 좀 넓은 데 가서 키우고 싶다. 저희가 부천시에 살 때 기억하는 거는 아래층에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이 있었고요. 옆에는 그 다른 가게를 임대해 주셨고 2층에는 전체 층이 그 당시는 다방, 요즘은 카페가 되겠죠. 카페를 임대해 주시면서 거기서 사업을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으셔도 그냥 여기서 편하게 말 통하는 나라에서 편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남자아이들 넷이 있으니까 좀 큰 데 가서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그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2 시작할 즈음에 나가게 됐는데 아직 나이가 안 돼서 14살이 채 안 돼서 어머님 무릎에 앉아서 여권 사진을 찍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동생 결혼식 때문에 잠깐 다녀가려고 그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갱신하러 갔더니 직원이 저를 쳐다보고 웃어요. 어머님 무릎에 사진 찍은 사람이 이 나이들은 이 사람인가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 여권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로 볼 때는 42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습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두 번째 입으로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귀에 새롭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 다음 주 월화수목에 강의하는 데가 횃불 톨치 거기 양재 성전에서 있는데요.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갈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부탁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 제가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들이고요. 정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예배 기도하시는 또 특송하신 장로님 모두가 참 너무 은혜로운 예배여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 살면서 저희 형은 공인 회계사가 돼서 남의 돈을 세워주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은 공대를 나와서 워싱턴의 정부 특허청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이 25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 나라 저 나라 기술을 빌려다가 베껴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그런 가전제품 중심의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동생은 그 워싱턴의 특허청에서 일하다가 삼성에서 한국 직원이 있는 걸 보고 한국으로 데려와서 20년 동안 특허팀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20년 이제 재직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의 특허청으로 다시 복직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현재는 워싱턴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막내는 미국 정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부동산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집안에 전례 없는 돌연변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되게 된 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살다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많이 배우던 그렇지 않던, 남자든 여자든 착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질문이 과연 그 후에 어떤 그 존재로 제가 계속 살아갈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공학을 하다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인생을 제 마음대로 다 허비하고 남은 찌꺼기 인생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아직도 쓸만한 그런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드리자. 제가 집안에 목사 출신도 없고 장로 뭐 다른 출신도 없지만 또 제가 목사라는 자격도 없고 두렵고 저를 바라보고 오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기독교가 과연 제 인생을 걸만한 실제로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세계관인지 종교인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를 선택하는가? 불교는 어떻고 다른 기타 종교는 어떻고 그냥 무종교로 그냥 선한 양심으로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선하게 살면은 그것으로 부족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학교 전공을 선택하려고 철학과 사회학과를 이제 전공을 바꾸려고 하면서 봤는데
요만한 전도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위에는 영생 자판기라고 나왔어요. 영생 자판기.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와요. 그리고 동전 넣는데 아니면 여기 요즘 카드 넣는 데다가 보니까 당신의 영혼을 집어넣으십시오. 영혼을 집어넣고 아무 레버나 땡기면은 제가 선택하는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영생을 얻으면은 다행이고, 영생이 안 나오고 꽝이면은 허탕친 거고. 그래서 과연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종교 영생 자판기 중에서 아무거나 모르겠다 땡겨서 영생 얻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로 그 근거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정말 굉장히 피곤하고 십계명 지켜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교회 드려야 되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과연 그런 종교심이 있는 게 과연 저한테 어울리는, 기독교는 과연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 하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교류도 없고 상관도 안 한다라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여기서 모시모시라고 답하는 신도 있고, 뭐 니하오마라는 단도 있고, 할로라는 신도 있고, 여러 신이 있어서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고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경쟁을 한다는 그런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론도 있고, 신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잠깐 비켜줄래, 왜 나를 밟고 있니? 이 모든 사물들이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범신론이라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게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자, 다른 종교도 비슷한 종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종교 중에 유일 신앙을 가진 종교가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신론은 배척한다고 치고요. 한 번 사는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만약에 죽고 끝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껏 엔지니어가 되던 사업인이 되던 학자가 되던 언론이 되던 무슨 일을 하든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라면 종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존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신론인지, 여러 명이 경쟁을 하는 다신론인지,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가 있는 범신론인지 아니면 유일신앙인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일신앙 중에서 왜 내가 모슬람 교인이 안 되고 왜 내가 유대교인이 아니고 하필이면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십계명 지키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기독교가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종교로 어느덧 되었고, 지탄을 받는 정도를 떠나서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상황에서 보더라도 기독교 국가라는 국가마저도 모습이 많이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본문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시면 오히려 더 심화됩니다. 우리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걸 곰곰이 세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거를 다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철저하게 무력할 때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한글 성경의 로마서 5장 6절의 번역이 굉장히 연약하게 번역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의 맛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단지 좀 힘이 부족한 정도의 연약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입장으로 무엇이든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저히 내가 할래 할 수가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전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서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등져서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그분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검사 바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인 인류를 세우고 조목조목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1장의 결론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우리의 죄목은 형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형벌은 사형 언도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사형 언도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으로 로마서 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참 독특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서신을 기록하실 때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방문조차 해보지 않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바나에 선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을 기대합니다라는 선교 후원 편지로 로마서를 썼는데 그 성도들에게 선교 후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진노하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의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내려오고 있고 조목조목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 결국에는 유죄, guilty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단지 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깊이 연구를 안 하더라도 세상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이 많은 문명의 진보가 있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의술이 발달되고 모든 산업이 발달되고 점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혁신적인 기술의 혁명으로 정말 19세기에는 큰 인류를 향한 기대가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생되는 것을 보면서 그 환상이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 후에는 2차 세계대전,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죽게 되었고 그 후에도 거의 끊기지 않고 세계 각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함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타임지에서 가장 끔찍한 사진을 본 것이 아프리카 중부의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두 부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상했다고 합니다.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만 둥둥 떠내려가서 이 호수에 그 수백 구의 시신이 떠 있는 호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진이기 때문에 차마
통상적으로 실는 큰 사진을 실지 않고 작은 구석에 작은 사진 한 장을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에 온 선진 국가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참사를 그제서야 뒤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의 대학살이 예외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은 지금 텅 비었습니다. 모든 사탄들이 여기 루안다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흑인이라는 이유로 트럭 뒤에다가 여러 마일을 그 긴 거리를 질질질 끌어서 살해한 백인 3명의 사람들. 기독교 국가 온 인류의 빛이 되고 온 인류의 희망이 된다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조차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 부끄러운 역사에서 미국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려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려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내어 버려두셨다는 그 표현이 가장 슬픈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간들이 점점 타락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정죄 아래에 있는 버림을 받은 죄의 삭슨 사망인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진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지금 큰일 났다.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죽고 죽이고 하면서 그냥 굴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타 종교와 성경의 교훈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는 영원한 포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우리가 그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책하고 주여 우리 이 죄악의 몸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실까? 이 나라의 이 망가진 이 모습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실까? 하고 한탄하는 지경까지 가게끔 내어버려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를 보면서 왜 그렇게 칭찬을 받던 그래도 야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희망을 주고 있었던 기독교가 점점점 사회에서 있으나마나한 기독교로 오히려 사회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그 모습이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점점 있으나마나한 기독교가 돼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지성인들마저 조금만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냥 어지간히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은 내가 교수로 임용된 그 보장이 지장이 없고 내 보직이 되고 내 자식들을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양심을 타협하고 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조차 볼 때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그걸 밝히고 질문하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릴 역할, 이 세상에 어떤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는 그런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조차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 학계, 지식인들, 언론, 그 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능력이 그렇게 두려움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서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항공기가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출항해서 플로리다로 이제 여름 피서를 가는 승객들로 가득 100명을 채우고서 뜨자마자 2분 만에 추락해서 전부 다 죽고 5명만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펑펑 오는 겨울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퇴근길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집에 가려고 다리를 꽉 채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하더니 뜨자마자 2분 만에 추락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요. 생방송에 카메라가 잡혀서 그 비행기 승무원이 살려고 바둥하는 거라든가 5명의 승객이 살아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명 여승무원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얼음을 뚫고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밑에 이제 수장되게 되었는데요. 5명이 가까이 수면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미국의 국방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FBI고 미국의 수도 경찰대라든가 정말 이 전 세계 모든 장비와 모든 권력이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은 이 5명이 못 건지게 됐는데 한 명 그래서 헬리콥터가 떠서 한 명 건져서 강 기슭으로 이렇게 날르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사람이 있는데 항공 휘발유가 눈에 덮여서 그런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던져줬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밧줄을 갖다 줬는데 그거를 잡고서 조금 이제 강기슭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나 싶었더니 손이 얼어서 손이 고다서 그랬는지 이거를 잡고 놓쳤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얼음 위에 떠 있는 얼음 위에 파편 위에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 나와서 이걸 밧줄을 놓치니까 꼬르륵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이제는 몸이 꽁꽁 얼어서 이제는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겠다고 많은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힘이 없어서 이 여인이 죽게 될 찰나까지 간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밧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도움을 던져줘도 이분이 이거를 붙잡을 힘도 없고 그거를 바라볼 힘도 없고 간신히 누가 하면은 그거를 조금 오다가 놓치고 해서 이제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젊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켈리 덩컨이라는 여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로 신분도 제대로 없고 사람들에게 멸치를 당하던 그 이주 노동자가 바로 코앞에서 다리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이 젊은 한 생명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두터운 겨울 외투를 벗어 제끼고 그냥 그 다리에서 그 높은 데서 밑에 어떤 파편이 있는지 어떤 뾰족한 세부치가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여성을 한 손으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서 둘 다 같이 미국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끌려 나왔습니다. 그해 미국에 매년 그 시정 연설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그분을 초청해서 그 이주 노동자를 초청해서 과연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인류에 희망을 주는 정말 용기 있는 시민입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못 배워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죄성과 실제적 우리 삶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고 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떠난 76년도의 한국의 모습이 지금 2018년하고는 판이하게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같은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하나님이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소위 잘 살고 있다는 미국에도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의 차이가 다른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는 이렇게 차이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줄을 더 세게 잡으세요. 정말 눈을 뜨세요. 헤엄을 쳐보세요. 노력하세요 하고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율법을 더 지키십시오. 10계명이 아니라 20계명, 30계명, 100계명, 1000계명을 지키십시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잡아서라도 그 신에게, 미지의 신에게 내가 어떤 일종의 제사를 제물을 드리면은 그 미지의 신이 나를 어여삐 가엾이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인간에게 더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더 깊은 헌신을 하십시오. 계명 더 많이 지키십시오 하는 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라면 성경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할래야 할 수 없는 우리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벗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통로를 얻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윌로 크릭 빌 하이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여러분이요 이런 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하고 do not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이라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라는 게 기독교 성경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미는 이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어버려 두셨지만 영원한 포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통한 방법이 무력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놀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정말 기적으로 이적으로 자연의 모든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소통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럼 기독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다 동통분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해결책은 다른 인간들의 모습과 같이 과일을 더 가져와라, 곡물을 가져와라, 짐승들로 제물을 드려라, 뭐를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무슨 냄새를 맡아라, 불 위를 걸어라, 돌을 닦아라, 이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께서 친히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셨음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를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존재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십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십자가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성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성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꿈을 주시고 여러분 모습 그 수렁에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모든 인류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단절됐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그 희한한 개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회개망측한 몰상식한 개념이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신의 분을 풀지 못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신의 분을 푸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증언은 십자가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종교적인 습성을 개발하고 아무리 많은 수백 수천의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하신 대안 독생하신 아들을 그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탄의 모든 주장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런 구원의 축복을 열어두셨고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중의 아편으로 우리의 아픔을 잠시 잊게끔 만드는 그러한 임시 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약한 자가 그냥 의지하는 심적으로 의지하는 목발 정도가 기독교가 절대 아니고 성경은 가르치기를 몸살 정도 있는 사람들이 먹는 아스피린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철저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죽은 환자를 운반하고 있는 들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나누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선교사의 대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중국 선교를 떠날 때에는 그의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하신 홀로 되신 어머님만 남겨두고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찰나였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인 1905년까지 그는 중국 내지 선교를 창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205개 전도센터와 거의 1000명이 되는 선교사를 배출한 큰 역사를 일으킨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지불하셨던 대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그날 내가 한국에서 출발하던 리버풀 항구에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 떠나기 전에 내 방에 오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고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출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다. 그게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배에 타고 이제 떠나야 된다는 정갈이 왔다. 지상에서는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는,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뒤로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됐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할 수 있는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고 어머니는 우리가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전혀 무력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많이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덜 배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초청이 바로 사도 바울을 붙잡은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치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팍팍한 이 세상에서 한 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듭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